하나님 말씀 다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3쪽 전후로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 신약성경 343쪽 전후로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 있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두 절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믿으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는 뜻이에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 어기지 않는다. 그런 신실하시다를 믿으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종교와 진리의 차이는, 종교는 죽음 이후에 뭔가 있을 거라 막연히 생각하고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뭐 규칙을 정해가지고 그 규칙을 잘 지키면 혹 좋은 데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종교입니다. 내가 이렇게 규칙을 잘 지키면 죽으면 분명히 나한테 좋은 일이 있겠지 하고 어떤 규칙을 열심히 지키는 것을 종교라 합니다. 규칙이 다를 뿐이지 패턴은 다 똑같아. 종교의 패턴은 다 이런 식이에요. 그 규칙이 다를 뿐이라. 규칙의 내용이 다를 뿐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계입니다. 이게 인간 생각의 한계예요. 규칙을 여러 개 정해놓고 이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살아있는 동안에 복을 받고 이 규칙을 잘 안 지키면 살아있는 동안에도 벌을 받고 죽었어도 벌 받는다. 이게 종교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생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게 성경입니다. 복음입니다. 행복은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그냥 그걸 믿고 사는 것입니다. 거기서 옵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게 믿어지는 데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거짓을 자꾸 믿는데 어떻게 행복이 올 수 있겠습니까? 자, 1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오후 예배는 성경의 기초 원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성경의 기초 원리를 가지고 구약과 신약 66권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조자는 헛된 창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창조자라면 헛된 거 하겠어요? 헛되이 창조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뭘 괜히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드는 모든 것에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모기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기요, 여러분. 저 모기 그 유충이 장구벌레거든요. 미꾸라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추어탕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모기 때문이에요. 미꾸라지가 모기의 유충인 장구벌레를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무룩무룩 자라가 여러분이 좋은 미꾸라지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것에는 다 목적이 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창조주께서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별 볼 일 없는 역할을 주실 수는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역할을 그걸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초라한 역할을 내가 받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역경을 이겨내야 하는 역할을 하나님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근데 그건 그 역할이 여러분 눈에 시시한 것이지 여러분이 시시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시시한 것은 아니에요. 그 역할도 시시한 게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시시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할 수 없고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니까 어떡하겠어요. 생각은 잘 안 바뀌는데.
여러분이 시작은 아니에요. 그 역할을 주신 창조주는 여러분의 그 역할이 힘들다는 걸 잘 알고 계셔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게 좀 힘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가만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머리카락 다 새알리신다. 창조주니까 그래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 한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전 인류의 머리카락을 다 세시려면 창조주의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해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예수님 주셔가지고 사랑을 여러분이 나타냈다면 지금은 그분의 모든 시간을 여러분이 투자함으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몰라줘도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는 하루 종일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벌써 안 자시잖아요. 안 주무셔요. 마귀도 안 자지만 하나님도 안 주무셔요. 어려운 역할을 맡겨서 여러분이 힘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워가지고 낙심하고 나쁜 나갈 거야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지켜보고 계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여러분이 오늘 이 진리를 알면 살맛이 나야 돼요. 여러분 이 진리를 오늘 알면 여러분이 살 힘이 나야 돼요. 없던 힘도 생겨야 돼. 하나님이 나를 24시간 지켜보고 계시구나. 내가 힘든 역할을 맡은 걸 알고. 자, 그러면 창조자의 의도는 뭘까요? 창조자의 의도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시점에 이 우주가 다 녹아 없어집니다. 지구도 종말이 있어 다 썩어져 가기 때문에 썩어져 간다는 말은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우주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곳에는 늙고 병들고 썩고 죽는 게 없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남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 일이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에는 없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일이 그곳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다음 삶은 아픔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현재를 이겨나가야 돼요. 이 소망을 붙잡고 지금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생에 그 소망을 강하게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게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성령. 그게 성령의 믿음, 성령이 주시는 믿음, 소망이라 합니다. 그 천국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단 거기에 가는 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근데 필요한 게 있어요. 못하시는 건 없는데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3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하심이라. 아니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건 없는데 필요한 건 있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할 대상이 필요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 우리에는 계획이 없겠어요? 여러분 없다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유의지란 말은 선택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로봇을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나를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돼요. 사랑은 나를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행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이에요. 영혼.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택할 기회를 줬는데 우리 조상이 선택을 반대로 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계명 딱 하나 주셨는데 이걸 먹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쉬운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조차 못 지켜. 주변에 있는 과일 다 먹지 말고 선악과만 먹으라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그래요? 주변에 있는 과일 다 먹지 말고 선악과만 먹어.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다 먹고 선악과만 먹지 말라. 얼마나 쉬워요. 이 계명도 못 지키는 거죠. 우리 몸이 바뀌어졌어요. 우리 몸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저주받은 몸으로 몸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끊임없이 나쁜 것만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지만 또한 정의로운 분이시잖아요. 성경 기초 원리들 쭉 설명합니다. 하나님 정의로우셔요. 본인이 발표하신 법을 절대 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미쁘다 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본인이 발표하신 법을 절대 어길 수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본인이 선포하신 말씀을 절대로 어기실 수 없습니다. 천국에는 죄를 지은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든 만기든 똑같아요. 이해되시죠? 천국에는 죄를 지은 인간은 못 들어요. 그 말은 한 개를 지었든 만 개를 지었든 똑같다는 뜻이에요. 이게 법이라 어쩔 수 없어요. 법이요. 따져봤자 소용없어요. 법이에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의로운 척을 하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 위선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딱 한 종류의 사람하고만 계속 싸우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신데 딱 한 종류의 사람하고만 싸웠어요. 살인자와 싸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창녀와 싸우셨겠어요? 예수님이 자기 민족을 배반한 세리와 싸우셨겠어요? 예수님은 살인자, 창녀, 세리와 싸우신 게 아니고 위선자와 싸우셨습니다. 여러분들 중 죄를 지은 게 하나도 없다면 성경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이 필요 없고 교회 나오실 필요도 없어요. 나는 죄 지은 게 하나도 없다. 이러면 여러분 성경 필요 없어요. 근데 나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딱 어느 순간 눈을 감고 눈을 딱 떠보면 지옥입니다. 믿건 안 믿건 지옥이 있다고 믿건 안 믿건 상관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인지는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영혼의 소리가 양심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영혼의 소리 양심이 여러분한테 평생을 말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이 계시다. 진리가 있다. 진리를 좀 찾아라. 양심이 평생 말했는데 양심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에게 평생을 말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살았습니다. 딱 죽어서 눈 뜨면 지옥입니다. 일단 절대로 못 나옵니다. 지옥에서 일단 절대로 못 나옵니다. 또 육체적으로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화상의 고통이 있어요. 불에 데인 듯한 고통이 있습니다. 이건 몸의 고통이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는데요. 영원히 여러분이 잘못했던 게 계속 생각이 나요. 지금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이유는 잘못한 걸 잊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한 죄, 엄밀한 것들 잊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생각나면 가끔씩 괴롭잖아요. 문득문득 생각나면 괴롭잖아요. 지옥은요, 정신적 고통 중에 하나가 그게 영원히 생각난다. 이 지옥을 사람을 가두려고 만든 건 아닙니다. 마귀와 사탄, 그 쪼무레기들을 보내려고 지옥을 하나님이 만든 것인데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미래를 내다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을, 지옥에 갈 줄을 미리 알고 뭔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잘 오셨어요. 이거 꼭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뭘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지경에 빠질 걸 알고 하나님이 준비를 해 놓으셨다니까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지경에 빠질 줄 알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천국에 우리가 못 올 줄 알고 미리 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같은 위선자, 우리 같은 죄인도 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은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도록 세상에서 초라하고 서러운 모든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뭔가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
육신적인 죽음 아니에요. 진짜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면 살아있어도 죽은 것입니다. 왜냐? 죽을 것이기 때문에. 꺾인 나무와 꺾인 꽃은 죽은 거예요. 맞죠? 꺾인 나무, 꺾인 꽃, 이게 우리 지금 현실입니다. 원 생명의 근원하고는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곧 죽습니다. 죽기 전에 얼른 나무에 다시 붙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얼른 원둥지 다시 붙어야 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과 딱 연결이 되면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과 딱 연결이 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 때에 창조자가 전해준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믿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영혼이랑 또 이 안 보이는 하나님의 성령이랑 딱 연결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예배 때 말하고 있는 이 약속을 딱 여러분이 믿게 되면, 믿고자 결심하면, 목사님 말씀을 내가 믿어봐야지, 이렇게 딱 결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알게 돼. 내 스스로 딱 알게 된다니까요. 내가 성령과 붙었구나. 이게 내 스스로 알게 된다니까요. 내가 살았구나. 이거 알게 된다. 근데 공짜입니다. 이게 공짜예요. 진짜. 공짜 좋아하시잖아요. 네? 성인의 아버님, 공짜 좋아하시잖아요. 자, 4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약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위로우시느니라. 네. 자, 성경은 여러분 인생에 뭐든 다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조건이 뭡니까? 죄가 작은 것 한 개만 있어도 지옥이라는 게 하나님의 심판의 조건이에요. 죄가 작은 것 하나라도 있어도 지옥이야. 이게 심판의 조건이에요. 우리 다 심판대 앞에 가거든요. 그때 죄가 하나라도 보이면 지옥이에요. 그게 하나님 법이에요. 법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불법으로 예수님 믿으면 지옥 가요. 성경에도 예수님 믿는다 했는데 불법으로 믿었어.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뭐라고요? 죄가 하나만 있어도 지옥.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걸 예수님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절에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는 있죠. 그 듣는 대로 누가? 하나님께,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듣는 대로 심판한다. 그 듣는 대로는 뭐예요? 하나라도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는 아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인간은 한 번은 죽는데, 그리고 또 뭐죠? 부활합니다. 이 기록도 있잖아요. 부활로 나오리라. 근데 부활이란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영원한 몸을 갖게 되는 걸 말합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나도 우리가 이 죄짓게 하는 이 몸이 하늘의 몸을 입지 않으면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근데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늘 재질의 몸으로 바뀌면 또 이는 부활했다고 합니다. 살아있어도 이 죄짓게 하는 이 몸이 하늘 재질의 몸으로 바뀌면 그걸 또 부활했다고 그래요. 그걸 뭐 우리가 일상 휴거를 하기도 하고 또 하는데, 그럼 부활을 왜 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든 하나님과 단절된 저 불륜못에 가든 영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그 몸으로 어딜 가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이 몸이 좋은 데 가야 되는데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그 영원한 몸으로 지옥 가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일단 못 나옵니다. 영원히 못 나와요. 심판을 받아가지고 부활해서, 오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이 심판을 받아서 부활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살거나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을 못 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롭고 훌륭하고 따뜻하고 자비로우신 분인지 알게 됩니다.
이분은 평생 못 본다, 영원히 못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못 보는 거.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을 영원히 못 보는 거.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내 대신 죽으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절로 사랑하게 되잖아. 진짜 이걸 깨닫는다면. 이걸 뭐 영원히 못 보게. 이 죽음이고 하나님과의 단절, 지옥이고. 살아있는데 그건 죽은 거. 몸이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몸으로 지옥 간다니까. 그렇잖아. 살아있으면 죽은 거지. 자, 5번.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본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니이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아멘. 자, 저울, 추, 에바, 흰은 장사할 때 쓰는 무게를 재는 그런 도구인가 봐요. 이 말은 뭐냐? 나는 하나님 불공평해서 못 믿겠어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은 불공평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이 왜 이래? 이런 식으로 하나님 욕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또 밑에 한번 봅시다. 6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면 세상이 왜 이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서 공정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이라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또한 정의로우셔서 공정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뭐라 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제발 오해를 풀어라. 하나님이 불의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제발 오해를 좀 풀어달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17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은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고 들어갈 것이니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또 질문이 있어. 근데 이거는 우리 교단과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한번 참고는 해보세요. 뭐냐?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갔느냐? 이런 질문. 이거는 알지 못하는 시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적혀 있는 거고요. 사도행 30절에 사도행 17장 30절. 그리고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 어떻게 하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은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고, 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또 교단마다 이게 또 교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야? 남 걱정 그만하고 본인 걱정하란 말이에요. 남 걱정 제발 좀 그만하고. 하나님께는 구원의 선명한 기준이 있으니까. 아시겠죠? 하나님께 구원의 선명한 기준이 있어서 남 걱정 그만하고,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 못 받았는지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 말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네가 늙어서는 띠를 띠고 이렇게 이제 뭐 십자가 거꾸로 해가지고 죽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과 가다가 사도 요한 보고,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요한이 어떻게 될지 생각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궁금한 그 구원의 선명한 기준이 있어요. 세상이 이런데 하나님 불공평하다. 그것도 하나님 공정하셔요. 그건 다 성경에 다 있으니까 너나 잘하세요. 내만 잘하면 됩니다. 네. 자, 8번. 제 사망이요 하나님의 언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우리는 기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기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한번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킨다는 뜻입니다. 성경대로 하시면 돼. 불법대로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만 성경대로 믿으면 영원한 천국입니다. 확신하셔도 돼요. 이거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과 관계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을 생각하세요. 왜 내 인생이 안 풀리나? 많이 버는데도 왜 이래 못 사나? 그건 뭐예요? 죄를 자꾸 짓기 때문이에요. 기도 응답이 없어요. 성령 역사 안 하시니까. 죄를 지으면 예수 믿어도 천국 가도 일단 잠깐 단절돼. 성령이 어떻게 죄를 짓는 여러분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이 우리는 죄를 지어도 뭐 하는 축복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영원한 천국하고는 관계가 없을지는 몰라도 어떻게 죄를 짓는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잠깐 단절됩니다. 성령이 잠깐 소멸돼요. 다시 회개하면은 되지만 성령과 너희 영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분리된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스, 죄의 대가는 사망이란 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삶의 지혜를 다 얻으셔야 돼요. 구원은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 알고 계시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오늘 다 찾아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야고보 2장 10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죄가 작은 것 하나만 있어도 그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야고보 2장 10절이. 자, 또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으면, 뭔가를 이야기하시고 무언가를 발표를 하셨으면, 뭔가 약속을 하셨다면 절대로 어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하겠다. 그냥 그거 붙잡으면 돼요. 그건 절대 어기시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냥 그거 붙잡으시면 돼.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구원의 은혜, 또 신앙생활에 또 이 축복을 여러분 꼭 회복하시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 응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귀중한 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남은 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의 미쁘신 그 언약을 붙잡고 이 말씀의 축복으로 남은 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